노아의 이 홍수 이야기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지금으로부터 따져보니까 BC 2458년경, BC 2458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약 4478년, 대략 4478년경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설화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노아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그런 창조과학적 증거들을 제가 다 이 시간에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저는 성경에 나온 창조의 그 이야기를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믿을 때에 어떤 한 구절 가지고 그 구절이 나는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요.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셀 수 없는 시간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창세기 1장 1절 밑으로 모든 이야기들은 다 믿어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내가 믿지 아니하면 성경의 그 어떤 내용도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에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8명만 방주에 탔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에 빠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 왜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하는 말씀하십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가운데에 저를 포함해서 나는 인격적으로, 나는 신앙적으로, 나는 삶으로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흠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손들라고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손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나? 노아가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이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또 구별된 하루의 첫날,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우리 청춘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를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사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분명히 흠도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도 있습니다. 결점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완전한 자, 의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사느냐?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저는 한 글자에 주목하고 싶어요.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따라서 하고, 내 마음에 조금 아닌 것 같은 경우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전부, all, everything 모두 다 따라서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따라서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부 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 그 순종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다예요. 순종의 다른 이름은 전부예요. 노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맞든지 마음에 안 맞든지, 내 눈에 족하든지 내 눈에 부족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저 예. 우리 지난 강사분이 뭘 가르쳐줬습니까? Say yes. 예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었고 신앙의 수준이었고,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름 수련회에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도, 나도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면 저도 say yes, 예, 다 준행한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와 같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지 못했느냐? 창세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가 구원받지 못했냐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부패. 이 부패는 쉽게 말하면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악취가. 지금 함께 앉아 있거든요. 그 왜 함께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에게서 뭐가 나니까? 꽃내음이 나는지 맡아보세요. 그래도 악취가 난다고 하면, 만약에 악취가 난다고 하면 옆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팁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예절이 뭐냐면, 밖으로 나올 때 칙칙칙 뭐 뿌리는 거예요? 향수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향수 사업에 도전해 보세요.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의 필수품은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매너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모여 있으면 뭐 냄새 안 나죠? 마늘 냄새, 된장 냄새, 김치 냄새 안 나죠? 그런데 언젠가 그 사역하면서 저 케냐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찬양하고 막 댄싱하고 그러는데요, 저 끝에 있는데, 레알 저 끝에 있는데도 그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민족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이들은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이 채취가 안 난다, 뭐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부패했다는 겁니다. 악취가 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썩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노아는 자기의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기의 뜻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배를 만들어라, 외요가 없습니다. Say yes.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뜻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있습니다. 아내하고 뷔페를 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뷔페를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나하고 동일한 곳에 먼저 가서 원하는 음식을 접시에 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산 제 아내도 저하고 똑같은 장소를 안 가더라고요.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먼저 먹어야 돼. 이것이 먼저 맛있는 거야 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먼저 어떤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것이 맛있으니까 먼저 먹으라고 뭐 권면, 권유, 더 나아가서 강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하면 돼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국어를 먼저 공부할까, 수학을 먼저 공부할까, 영어를 먼저 공부할까, 음악을 먼저 공부할까,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자기의 마음과 뜻이 모든 곳에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실 때에 차를 운전하고 왔습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차길이 있는 거예요. 차는 도로 위로 주행을 해야 됩니다. 기차는 선로가 있습니다. 배도 그 선로가 있는 거예요. 선로, 배길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그 항로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기장 마음대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 운전하고 갑니다. 황색 신호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신 멈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스톱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은 지금 급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직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모르시나 본데 빨간불이 들어와도 내 마음대로 그냥 직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제가 책임지지 못해요. 내 마음 있잖아요. 내 마음인 대로 운전할 수 있잖아요. 시속 100km로 제한했는데 120km로 달려갑니다. 내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는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딱지. 깔끔하잖아요. 5만 원 일당 날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내 마음대로 신호등을 무시했어요. 문제는 나만 다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어떤 이가 내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운전했기 때문에 그가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향해서 사회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살면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누구나 다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앞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인생의 질서와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 마치 고3 수험생이 공부하듯이 저는 색깔을 칠하기도 하고 여기다가 막 줄도 긋기도 하고 그 너덜너덜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 키예요, 키. 자물쇠가 있습니다. 어떤 키든 다 열리는 자물쇠는 없습니다. 키는 키지만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는 하나, 둘. 요즘은 도어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아무 번호나 눌러서 그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저의 집문은 세련돼 갖고 제가 지문 등록을 해놨거든요. 딱 되면 열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잘 안 열려요. 지문인데도 안 열려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안 열려요.
3번 했는데도 안 열려요. 번호를 알고 있는데 3번 해서 안 열렸으니까 밖에서 10분간 대기했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누가 집안에 있으면 열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한번 딱 했다가 주문했다가 인식 못하고 안 열리면은 바로 키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키를 누릅니다. 0427. 우리 보는데 아닙니다. 뻥입니다. 비밀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 키를 꽂아야지만이 그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또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이 은혜를 열 수 있는, 복을 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밀번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열쇠로 제 문이 열립니다라고 드려도 받질 않습니다. 가르쳐 주어도 내팽개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를 갖고 열었더니 그 안에는 금은보화가 있다. 그러면 그 열쇠를 가지고 열겠습니까? 열쇠를 내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천국 열쇠를 누가 받느냐?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제자는 세례요한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습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Curious the Lord. 주님은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와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육신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왜 모였는지 아십니까? 놀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나이는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취미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사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카도시 청주서남교회, 섬나도 청주서남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고백하라고 시켰죠.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왜 자랑스러우냐? 왜 당신이 자랑스러우냐? 그것은 당신이 사회적 지위가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당신이 바로 나와 같은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와 같은 믿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모든 보화가 전진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천국의 보화는 Eternal Life, 영생,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있는데 우리 은혜 학생이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은혜야,
너도 늙는다. 너도 할머니 때가 돼가 온다. 여기 어르신들도 은혜야, 너 같은 때가 있었단다.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그렇죠?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끝? 아닙니다. 인생의 무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8사람만이 구원받았지만 오늘 교회는 방주가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그래서 8명만이 아니라 80명, 800명, 8천만 명, 8억 명, 80억 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구조선된 교회로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어서 타시오, 어서 타시오, 지금도 손짓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노아 어르신이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나 들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소리를 나 들었다. 우리 가족만 구원받자. 여러분, 그러면 의인이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한 자라고 했겠습니까?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러분들의 행위가 부패해서 방주를 만들어 심판하신다고 하니 같이 만듭시다, 같이 만듭시다. 그리고 어서 타시오, 어서 타시오. 목 놓아서 불렀지만 여러분, 오직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냄새납니다. 우리만 교회에 모여서 우리들의 리그를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만의 잔치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세우신 청주서남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 아직도 천국의 열쇠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구조선으로 초청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대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대도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주는 교회, 청주 서남교회. 기도합시다.